여러분, 타이거 우즈 아시죠? 네, 골프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타이거 우즈 하면 광고에서 한 번이라도 보았을 그런 인물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면 281주간이나 세계 랭킹 1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281일, 8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 음악적으로 따지면 빌보드 차트에 281주간이나 1위를 했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 타이거 우즈도 사람이다 보니까 슬럼프가 왔다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 타이거 우즈는 어떻게 이 슬럼프를 극복했냐면 다시 한 번 더 채 잡는 것부터, 그러니까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골린이 때부터 채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기초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서 자기의 슬럼프를 극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또 믿음에 대입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 서운해지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예배 생활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 찬양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지 쉬워서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을 내가 충실히 함으로써 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식,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주제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의 인물 중에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찾아봤더니 오늘 말씀에 함께 읽었듯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어릴 시절부터 이제 교회 학교를 다녔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서라도 하나님께 시간에 맞춰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 6장은 이제 초반부에만 읽었는데 6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 사건인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몸에 아무런 티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제가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법이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고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오해할 수 있는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다니엘이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의 중심이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다리오 왕,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 1장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한 1시간 정도 좀 꼼꼼하게 읽으니까 그 정도 걸리던데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다니엘서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사용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다니엘서가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나라의 총리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서도 계속적으로 총리의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부터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를 이제 완전 존속시키기 위해서 한 나라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식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소녀들을 맡아 있는 그 신하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얼굴빛이 안 좋고 빼빼 마르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왕 앞에 보일 때에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될지 그때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왕 앞에 섰을 때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어때요? 다른 어떠한 소년들보다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에 생기가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드러내시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기서 민첩하다. 우리 뭐 축구나 이런 데 보면 민첩성 있죠. 이 민첩성은 이제 정치를 할 때에서의 민첩성은 뭐냐면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고 지혜를 갖췄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고 청렴할 때에 민첩하다라고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주어졌을 때에 더 정확하게 해낼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해냄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의 신하들과 많은 고관들에게부터 뛰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이 공동체에 이렇게 다니엘처럼 뛰어나면 왕에게는 또 이렇게 리더에게는 이쁨을 받지만 같은 그룹원들에게는 어떤 것을 받는가요? 맞아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보셨는가 봐요? 네.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4절에 있는데요. 그 질투를 받고 다니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많은 고관들이, 신하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 4절에 보여지는데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아간다면 사람들 눈에도 똑같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다니엘의 충성이 하나님께도 있었지만 그의 왕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하나님 앞에서 선자를 이야기한다면 코람데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코람데오. 예,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직장 생활에서 맡은 프로젝트를 해내는 것, 그리고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아마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조금 깨도 부릴 수도 있고, 나의 편안을 위해서 한 척, 그리고 다 한 척, 빨리 해놓고 또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머리를 굴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나게 모든 신경을 써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이 정말 그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그곳에 보내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오늘 다니엘이 받았던 칭찬처럼 민첩하게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정직해야 돼요. 누구보다 성실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예,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바로 시간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시간을 약속을 해서 만나게 되면 그 시간에 잘 오는 청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감사합니다. 많으면 너무 좋죠. 근데 또 늦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늦는 거 그냥 5분 늦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그 5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시간을 절대로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명이 있는 그룹에 5분을 늦었다. 그러면 9명의 5분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면 45분의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시간을 절대로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가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또 어느 약속을 지키는 것도 제일 처음에 그 신뢰가 바로 시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약속이 지켜졌을 때, 정해졌을 때에 내가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시간을 내가 잘 쓰고 있느냐. 그냥 남의 시간도 그렇게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면 내 시간은 어때요? 더 아깝게 귀하게 쓰는 거겠죠. 쓸데없다기보다는 게임을 하는데 낭비하지 않는다든지 멍하니 텔레비를 본다든지 그런 일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더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시간과 생명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민첩한 사람을 또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터 공동체는 민첩한 사람이 됩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과연 나는 어떠한 민첩한 사람인가? 또 나의 그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청렴하고 깨끗한 다니엘에게는 바로 질투할 거리 그리고 흠잡을 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 6장에서의 나이는 80세였어요. 80세. 지금도 80세면 많이 또 노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늙은 노인이었고 이런 관직에 오른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뭔가 전쟁에 나아가서 공적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다니엘은 도저히 그런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냥 작은 유대 나라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 있는 나라에 또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 강점기 시대에 우리의 소년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잡혀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 점령되어서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일 이런 나라가 바뀔 때에 앞전에 있었던 그 신하들, 아무리 나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어떤 세력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의 신하들은 다 죽이거나 아니면 멀리 유배를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몇 번에 걸쳐서 왕들과 또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제일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의 중심이 어느 누구보다 확고했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여기 붙었다가 저럴 때는 여기 붙었다가 이렇게 한다면 그냥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의 중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조직할 때에 아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세운다면 자신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런 다니엘이 왕에게는 좋은 시선이었지만 같은 신하들에게는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것이 남아있는 신하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왕을 이용해서 신하들이 이제 법을 정하는데, 그 법은 뭐냐면 30일 동안 이제 왕 외에 다른 우상이든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정할 때에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옆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내 앞에서 계략을 피운다면 여러분 어떨 거 할 것 같아요? 네, 군대를 일으켜서 저들의 목을 쳐라라고 하든지,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왕이시여, 저 법은 저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중심이 확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정하는 신하들 앞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때가 하나님의 때이구나. 그 뭐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은 이 6장뿐만 아니라 다니엘 1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은 담대하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다른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하루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이야기를 해줘야 그 꿈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못 맞추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에게도 신전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에 산채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불이 기존의 그 불보다 7배를 더 강하게 해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타서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위력의 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을 지나는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옷에 그리고 살에 한 점도 탄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다니엘은 이제 중앙에,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은 각 지방에 흩어져서 그 나라를 이끄는 그런 신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을 때에 내가 그 확고한 믿음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해해야 돼요. 왜 저들은 정직하게, 왜 저들에게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은 일을 저렇게 정직하게 해나갈까? 그럴 때에 그 궁금증을 물어올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이 맡겨졌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가져가는 청년들에게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과연 내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궁금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꾸준하게 나의 맡겨진 일들, 그것을 차근차근히 해나갈 때에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음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큐티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항상 기도가 앞서는 것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에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충성된 모습, 그리고 청렴한 모습, 민첩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순탄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 살아오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나의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나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시험이 나에게 시험이 줘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올해의 표어인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십자가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는 너무 잘해요. 모여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부흥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또 많이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그들이 흩어졌을 때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고 겉으로만 믿는 척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병들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을 변화시킬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오늘 말씀 다니엘과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에 무엇이 나에게 부족하고 무엇을 내가 더 강점으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을 모임 할 때에 또 두 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토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화면 띄워주시죠. 첫 번째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나타낸 일이 있었나요? 없으셨으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을 나타낸 일이 있었으면 함께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과 같이 되려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나라가 바뀌더라도 고위 간직에 머물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그렇게 마을 원들끼리 함께 삶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 주제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